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4절로 3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좋겠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유대로 올라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모든 일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이거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은밀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은밀한 중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우리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밀하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임을 우린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7장 12절에 이렇게 이제 명절 중에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명절에 예수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또 어떤 표적을 행할까? 어떤 기적을 행할까? 라는 또 기대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변론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명절의 중간이 되었습니다. 명절은 보통 7일, 8일을 이렇게 첫째 날과 또 마지막 날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사나흘이 지난 이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데, 그리고 어떤 이 서기관으로서 랍비 학교에 가서 무슨 뭘 배우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 이 성경을 아느냐. 당시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랍비라든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만이 읽을 수 있단 말이죠. 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냐 말이에요. 이 학식, 이 학문, 이 지혜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죠?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는 것입니다. 엑스시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권위.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의 권위에 그들은 실로 이제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우지 않았는데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또 시비를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뭐죠? 16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이고, 또 1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들을 좀 책망하십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1절에 한 가지 일을 행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 안식일에 38년 된 이 환자를 고치는 일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죠? 신성모독죄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막 이런 일들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2절에 보면
모세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특별히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율법으로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교롭게 태어난 날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니 그 안식일에 뭐요? 데려다가 할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우리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하는 것도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하면서, 지금 안식일에 내가 이 환자를 전신을, 몸과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리시는 이 역사를 이루는데도 너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여러분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 율법의 그런 어떤 껍데기 신앙, 그거를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율법을 다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런 교만을 다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이 껍데기 신앙, 내용은 다 빠지고 형식만 붙들고 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그 율법만 행하려고 하는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요.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있잖아요. 특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26절에는 뭐 당국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소문도 있고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를 다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죠. 29절에 내가 그에게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서 났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여러분 그 헤로드 왕이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내놓잖아요. 미가서 5장 이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작은 곳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목수의 아들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건 다 모른다는 거죠. 다 안다고 하면서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 나를 보내시니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 모르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크라테스 말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때 당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르면서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 너 이거 아니? 알아.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걸 보고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도 모르면서, 그러면 안다 그러면 다 아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게 진짜 아는 거다. 그런 유명한 또 철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도 여러분 31절에 보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이 표적을 보며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을 보면 그리스도보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행한 표적이 더 많다. 이런 표적을 행하니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32절에 수군거리면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데 33절에 예수님은 더 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나를 보내시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이게 뭐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35절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제 가지도 못하는, 혹시 여기 헬라인 중에 디아스포라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제 여기 유다를 떠나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기 흩어져 있는 그 헬라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가르치고 그들을 만나려고 그러나? 이거 이런가? 마치 동문서답이에요. 속의 경일기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뭐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익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경이기에 우리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뭐죠? 우리 껍데기 신앙,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걸 다 지킨다라고 하는 이 교만도 버리고요. 우리가 다 안다. 이 정도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 알고자, 이 아는 것도 여러분, 우리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 진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래만 보고 있는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아래만 봅니다. 자기 아래만 봐요. 아래 것만 봅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의 눈이 계속 아래로만 향하고 있어요.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누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건 단 한 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예수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제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내려오도록 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그 가정의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뽕나무에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요즘 사람들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 좀 보소,
나 여기 있어. 자기를 드러내고자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두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진 내 귀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도 열어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래로만 보고자 하는 이 나의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예수를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가는 열심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려는 이 교만함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